이렇게 모세와 여호와를 앙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회막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대략 200만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200만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가 회막으로 기도하러 나아갈 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예의를 갖춥니다. 매너가 있어요. 그래도 모세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우리가 집안에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지. 그래서 밖에 나와요. 문 앞에 나와가지고 회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나아가는 모세를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존중히 여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모세님 참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 모세님은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진멸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걸고 기도하셨잖아. 그래서 우리 모세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 모세님은 저렇게 좋은 분이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셔. 모세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해. 모세님과 함께 우리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러는 거잖아요. 모세를 존중히 여긴다니까요. 존경하고. 그런데 이들은 예의는 있는데 열정이 없어요. 매너는 있는데 뜨거움이 없단 말이에요. 이들도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도 따라갔어야 된다고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여호와의 임재가 떠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슬퍼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 다음에 장신구를 떼어내는 등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회개를 넘어 회막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오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위를 향하여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턱쯤에 갔을 때 백성들이 우리는 더 이상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모세님 혼자 올라가세요. 그들의 의도는 뭔지 압니까? 모세님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직접 가지 않아도 모세가 혼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되고 모세가 거기서 은혜 충만히 받고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는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하는데 산 아래에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이 백성들에게서 대리 만족을 보는데요.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존경합니다. 굉장한 분이야. 그 존경하고 그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아도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뜨겁게 하면서 주님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받고 그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간증을 들으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그럼 자기가 경험한 줄 아는 거예요. 간증은 대리만족이거든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걸 존경하고 박수 쳐주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열하게 해결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목회자나 어떤 영적 지도자나 내 가까이 있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대신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기도 대신하다가 듣는 음성을 내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누군가를 이렇게 의지하는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천국도 그분들 뒷공문에 붙들고 따라가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목회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이에요. 대리만족으로 끝내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관중이 되지 말고 선수가 되자. 한국과 일본의 국대 축구 경기가 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관중들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직관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이 한 골을 넣었을 때 막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박수치고 기뻐하고 끌어안고 좋아하고 아슬아슬한 경기를 하다가 끝내 한국이 이겼어요. 그러면 관중들이 막 뛰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기뻐해도 필드에서 뛴 선수만 하겠습니까? 선수의 기쁨만 하겠어요? 선수가 그 경기를 뛰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성장한 만큼 관중들이 되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관중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관중이 되기보다 선수가 되자.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유성열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